하나님 말씀은 우리 룻기 4장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407쪽입니다. 407쪽 룻기 4장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말씀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성경은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반영하고 있느냐면 바로 사사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룻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냐?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이 룻기서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이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어두움의 시대, 암흑의 시대,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시대의 모습이 룻기서에 보면 한 가정 안에 고스란히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미라는 그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의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곳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이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다른 나라로 이렇게 망명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나라로 망명을 했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오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미가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된 것이죠. 또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이 모압이라는 땅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 그 모압이라는 그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어지니까 이 며느리, 이 자부들도 졸지에 뭐가 되어져요? 과부가 되어지는 그런 일이 룻기서 1장에 여러분 소개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이 어머니가 있고 두 며느리가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어머니의 남편이 죽었다.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죠. 하지만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뭐입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미 며느리와 자부가 두 명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 아들마저도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차적으로 여러분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고대 시대잖아요. 그 집안에 있던 남자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 가정은 어떤 상태가 되어집니까? 이 절망의 상태로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배경은 사사시대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리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절실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기, 사사시대는 어두움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암흑과 어두움이 얼마나 짙었던지 전혀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희망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는, 여러분 소망보다 더 여러분 나쁜 게 뭐죠? 희망보다 더 나쁜 게 뭐죠? 부정적인 게 뭐죠?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전혀 희망이라는 것은 발견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상태. 소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이야기하거나 전혀 말할 수 없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희망을 없어진, 그리고 소망이 없어진, 완전히 없어진 무슨 시대? 절망의 시간, 절망의 시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룻기서가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룻기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이야기로, 누구를 언급함으로 이 룻기가 끝나게 되어집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여러분 끝을 맺습니다.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희망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소망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절망으로 시작을 했는데, 암흑과 어두움으로 시작을 했는데 끝은 희망의 이야기로, 소망의 이야기로, 뭔가 지륵같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 하나의 소망의 빛, 희망의 빛, 생명의 빛이 움트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이 룻기 1장부터 4장을 읽어야 되는, 또 그 내용들을 쭉 읽어 내려가야 되는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이 있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는 토라예요. 토라. 여러분 토라는 뭐냐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로 첫 번째 배열을 하는데 그게 율법서예요. 토라로 배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로 배열을 하느냐면 느비임이라고 해서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예언서 안에 오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언서에 해당되는 성경이 다 포함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까지 집어넣느냐면 역사서까지 포함시킨 게 뭐냐? 그게 느비임 예언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분류가 뭐냐면 성문서라고요. 케투브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성경이 들어가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시편, 잠언, 욥기, 아가, 룻기 같은 에스더, 그런 성경들이 쭉 나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 성경 분류를 보면은 룻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는데 케투빔 성문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가 성문서 안에서도 배열을 보니까 어떤 성경 뒤에 있느냐면 잠언이라는 성경 뒤에 룻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왜 룻기라는 이 성경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룻기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역사서 안에 사사기 뒤에 와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 즉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 잠언 뒤에 룻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 3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아내로서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으랴 라고 얘기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여인인가,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 그 내용들을 쭉 기술하고 있어요.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룻기 3장 1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내가 들었다, 내가 알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구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을 룻기서에서는 잠언 31장 10절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에 딱 맞는 사람, 걸맞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잠언에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현숙한 여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한 여인이라고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겁니까? 그 현숙한 여인이 그 잠언서 31장에 쭉 나열했던 그 여인이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잠언을 앞에다 놓고 룻기를 뒤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배열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구약만 얘기하면 말라기까지 돼 있죠. 이 배열은 히브리 성경을 따라서 배열한 게 아니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세계가 뭐예요? 헬라 세계죠. 헬라 세계죠. 자,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나라를 잃고 이렇게 남의 나라에 지배를 계속 받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이 이주하고 이민해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뭐를 잃어버렸을까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가면은 그 제사장이나 해당장들이 뭘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낭독을 해요?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앉아있는 회중들,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해요. 마치 중세시대에 여러분 그 성당에 가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성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강론할 때 이 사제들이요,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은, 천주교 신자들은 어떤 언어를 쓰는 겁니까? 이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그 당시 라틴어를 이게 공용어로, 실제 언어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대학에서나 또는 어떤 학계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그 사용했던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일반 언어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무슨 언어를 썼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당연히 독일어를 쓰고,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은 당연히 뭘 썼겠어요? 불어를 쓰고, 저 스페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언어를 썼겠습니까? 스페인 언어를 쓴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이전에 그 유대인 세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된 그 성경을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뭘로 번역을 했습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70인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역. 근데 그 70인역의 성경의 배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배열이에요. 70인역도 성경 배열이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서부터 어디까지? 말라기 순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배열을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70인역의 배열을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판 배열을 보니까 여러분 이 룻기가 어느 성경 뒤에 나옵니까? 사사기라는 성경 뒤에 룻기가 나오죠. 왜 룻기가 사사기 뒤에다 위치시켰을까요? 룻이 활동할 그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다.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동일시대의 작품이기 때문에 동일시대의 성경이기 때문에 바로 그 관점에서 이 사사기 뒤에 룻기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사기는 어두움과 그리고 암흑이 있는 시대, 그래서 절망의 시대예요. 근데 룻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걸로 시작했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언급함을 통해서 그 어두움에서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 절망에서 소망과 희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사기 뒤에 어떤 성경을 갖다 놓은 거예요? 룻기를 갖다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2절에 보면 여기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주 장황하고 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자, 나오미가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과부가 되어졌죠. 그리고 자기의 며느리들도 졸지에 뭐가 됐습니까? 과부가 됐어요. 혼자가 되어졌어요. 그 나오미가 지금 자기의 처지를 보니까,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자기는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걸 따지고 저걸 따져봐도 전혀 희망이라는 건, 소망이라는 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자기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자부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 그러나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니? 그러니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너희 나라로, 너희 민족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라. 왜? 나하고 같이 갔다가는, 나하고 같이 있다가는 봐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도 나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이 두 자부로 하여금 자기를 떠나라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제가 아까 설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입니까?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움과 암흑의 시대이고 얼마나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의 시대인 것을,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룻기 1장 초반부예요. 그런데 룻기 2장서부터 보면 누가 등장을 하죠? 네?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룻과 이상적인 남성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두 남녀의 그 로맨틱한 그 사랑의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점점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이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 절망에서 희망의 이야기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소망의 이야기를 여러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냐? 그게 오늘 4장 13절이에요. 우리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희망찬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찬 여러분 이야기입니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이상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는 룻과 이상적인 남성상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이 아기가 롯의 아기로 끝나지 않아요. 보아스의 아기로 끝나지 않아요. 이 아기가 여러분 탄생했을 때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은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전체의 마을이 이 아기의 탄생을 어떻게 하죠? 같이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룻기서를 잘못 읽으면요, 이 룻기서를 어떻게 합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딱한 여인인데 보아스라는 아주 이상적인 훌륭한 남자를 만나서 뭘 고친 이야기? 팔자를 고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룻기의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나오미일까요? 룻일까요? 여러분, 보아스일까요? 아니에요. 놀라웠게도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 마을이 이 룻기의 핵심이에요. 이 룻기의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여러분한테 성경 퀴즈 낼까요? 이 아기의 이름이 오벳이거든요. 오벳.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 이름이 여러분 오벳인데, 이 오벳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누가 지어야 돼요? 당연히 아버지가 지어야죠. 또 누가 지을 수 있습니까? 할아버지가 지어줄 수 있죠. 근데요,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나오미도 아니고 룻도 아니고 아버지인 보아스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저를 보세요. 누가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베들레헴의 남자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족장도 아니에요. 누가 지어줬어요? 베들레헴 마을의 여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여인들이. 이거는요, 고대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것은 혁명적인 것이죠. 왜? 이름은 남자들이 짓는 거죠. 그것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죠. 아버지가 짓죠. 여러분, 할아버지가 짓죠. 근데 지금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시아버지가 없죠. 시할아버지가 없죠. 그러나 누구는 있습니까? 보아스라는 남편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 룻기서는요, 신기하고도 놀랍게도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마을 전체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마을 전체 사람도 남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신기하고 충격적인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의 누가? 여인들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니까 그 롯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그 아이의 이름을 뭘로 불렀더라? 오벳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룻기가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언제라고요?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 이런 일들이 더더욱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더더욱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죠. 왜요?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그 시대가 암흑의 시대고 어두움의 시대예요. 절망의 시대예요. 여러분, 다른 시대도 힘들지만 사사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가 자기와 룻 사이에 태어난 이 아이를 누구의 아이로 인정해 줍니까?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어떻게 해요? 호적에다가, 그 가문에다가 그 올려놓아 가지고 그 나오미의 남편의 그 가문이,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이 어떻게 돼요?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이어지게 만들죠.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어떤 거냐면, 자, 어떤 유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잘 살다가 갑자기 그 집안이 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지파별로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 가문대로 그 족속대로 여러분 땅을 줬거든요. 그 땅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외지인에게, 외부인에게 파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가문에, 이 유대인의 집안에 모든 남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대를 이을 자가 없어요. 그 자손을 이을 자가 없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뭐냐면, 이 유대인의 가정에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이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회복해줘요. 그 땅을 다시 가지도록 만들어줘요. 또 하나는 뭐죠? 네? 그 가문의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의 호적에 올려줘요. 그 족보에 올려줘가지고 그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제도예요. 그게 룻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오벳이라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사기의 사람들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잘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람들인데, 이 모세 율법의 모세 오경에 이 기업 물을 자의 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그래서 이 당시에 사사시대에 많은 그 종족의 마을들이 그 계명대로 말씀대로 여러분 온전히 살았을까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아니죠. 어두움의 시대가 아니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뭔가 생명의 시대잖아요. 구원의 시대고 치유와 회복의 시대잖아요. 그러나 사사시대가 어두움의 시대고 암흑의 시대고 절망의 시대라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유대 종족 중에, 유대 마을 중에 누구만큼은, 베들레헴 마을만큼은 그 제도를 지킨 거예요. 그 제도를 시행한 거예요. 여러분, 룻이라는 사람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뭡니까? 그 룻이라는 사람은 어떤 여인이에요? 외국인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 여러분 그 난민에 대해서, 그 외국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이렇게 열린 마음과 열린 시각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여러분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사사시대예요. 더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죠? 그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그가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따뜻하게 환영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모세 그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에 갔다가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뭐 하는 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하는 때였어요. 자, 추수와 관련된 율법의 규정에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주인이 밭에서 보리를 추수할 때, 밀을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밭 한 그 귀퉁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두어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게 거룩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럴 때, 그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추수할 때 네 쪽에 양쪽에 그 귀퉁이를 남기는 것이 뭐이다? 그게 거룩이니라. 그게 거룩의 삶을 사는 거다. 왜 남기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들, 난민들, 짐승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규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정. 자, 여러분 보리를 막 추수하고 여러분 밀을 막 추수하다 보면 당연히 땅바닥에 뭐가 떨어져요? 이삭이 떨어지죠. 근데 그 이삭을 다 주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고아들과 가부들과 나그네와 난민들과 짐승들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걸 남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요, 이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라는 여인이 어떻게 하죠? 그 추수 때에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뭘 줬습니까? 이삭을 줬죠. 귀퉁이에 있는 그 추수를 여러분 거두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사사시대. 여러분 그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과연 이것을 지켰을까요? 여러분 이대로 그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다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그 시대가 너무나 암울한 거예요. 어두움이에요. 흑암이에요. 절망의 시대예요. 여러분 지켰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그 많은 마을 중에, 그 많은 종족 중에 누구만큼은, 베들레헴이라는 마을만큼은 보아스라는 그 이상적인 남자의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그 마을의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지키고 준수했기 때문에 결론은 그 땅에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나오미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마을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충격적으로 놀라운 것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다? 그 마을의 여인들이 지어줬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써내려가야 될 이야기인 것이죠. 자, 세상은 어두움이 있고 세상은 암흑과 같아서
그 어떤 곳에서도 소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희망의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나 어디에 가면, 그 교회 공동체에만 가면 그곳에서는 뭐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희망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 갔더니 빛의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뭔가 소망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뭔가 희망의 이야기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운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베들레헴 마을이고요. 그 베들레헴의 마을처럼 오늘 그렇게 동일하게 써내려가야 되는 공동체가 어디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근데 너무나 아픈 것은요, 교회가 점점 그 기능과 그 역할과 그 사명을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 갔더니 희망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빛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교회 아니나 밖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충격적이고 놀라웠게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이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뭐로써? 그 어두움과 암흑으로 완전히 여러분 쉽게 드리운 그곳에 뭐로써? 요한복음에 보면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의 구주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너무나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 마을이 회복한 것은 룻기서에 보면 한 가정이고 그 가정 안에 있는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이 땅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온 인류, 온 가정을, 온 마을을, 온 국가와 온 민족과 온 열방을 회복하는 참된 회복자로, 치료자로 이 땅 안에서 살아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가 예수님처럼 빛으로서 우리가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아니 이 나라에 존재하는, 아니 이 지역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가정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생명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은 다른 동네, 다른 마을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동네예요. 어떤 의미에서 가난한 동네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을 아는 거지, 사실은요 이 베들레헴은 그냥 무명의 도시예요. 잘 알려지지도 않은 도시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 마을에 연고지가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알 수 없는 동네예요. 그 정도의 동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작고도 작은 마을인데, 근데 그 마을 중에서도 뭐입니까? 전체의 가정,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곳에서 희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그 소망과 희망은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그 계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질 때 그분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구원되어질 것을 내다보게 만들었죠. 여러분 저희 서울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린 작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도 작은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빅사이즈 교회들이 많죠. 우리보다 성도들도 훨씬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베들레헴 마을이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안에서는, 국가 안에서는 너무나 작은 마을이에요. 너무나 볼품없는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잘 기억 못하는 마을이에요. 무명의 마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소망의 이야기, 그 빛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오로지 이렇게 담겨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오고 어려움을 가지고 오고 힘든 일을 가지고 오고 희망과 소망이라는 건 전혀 발견할 수 없고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이 공동체가 같이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포용하면서 그 영혼을 껴안으면서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같이 써내려가는 소망의 이야기를, 희망의 이야기를, 회복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를 같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정말 같이 그거를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것을 같이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같이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우리 교회가 꼭 가져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회사와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에 왔을 때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같이 구원의, 소망의, 생명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뭔가, 그리고 그것이 같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구원되어지는 정말 큰 거대한 대단한 정말 그런 일은 아니지만,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런 조직은 아니지만, 그런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얘기할 수 있고 공감하고 나눌 수 있고, 뭔가 그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뭔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써내려 간다면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과 일터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맨날 앉아가지고 죽겠네 하면서 우울한 얘기, 잘못된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 힘든 이야기, 막 절망의 이야기, 막 죽이는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다투는 이야기, 막 분당짓고 분파짓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만 가면, 그 사람만 만나면 같이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같이 뭔가 회복과 그 구원을 같이 써내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뛰어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행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자리든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모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안에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비아냥과